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시기 위해 모신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는 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어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항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이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붉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해 하소서. 우리를 정해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과 삶으로 또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하길 빕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며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상처난 마음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워주시고 굳은한 마음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정동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곳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끊지 못한 것 주께 헛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의 창조주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우리가 믿음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베푸실 은혜를 고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주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전능하신 신실하신 온유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 이 모습 이대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 예배드려오니 기뻐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대변하시며 빛쏟아 죽음으로써 전국의 열쇠를 선물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의 끝이 없으신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넘어질까, 길을 잃을까, 두려워할까, 포기할까 염려되어 믿음 주시고 내 안에 찾아와 함께 고민하시며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합니다.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소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의 모든 질서가 속히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올해는 대명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도 육신의 연약함도 악함도 궁일이 여기시며 선하신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감추고 싶은 죄됨을 구하오니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으로 준비된 말씀, 오늘의 말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말하고 행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소원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일편단심 우리만 생각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 헌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하늘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땅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무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마음을 위로하시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설 명절을 맞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를 둘러싼 나라와 세계의 현실이 불안하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힘을 주시고 가족들과 차분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명절 기간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 육신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든 육신과 고단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 직장과 경제적 문제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과 위로가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 되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십시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식당과 카페 휴회합니다. 설 연휴 예배 안내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휴회하게 됩니다. 1월 31일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드립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또 주보 뒤에 한번 보시면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우리 이름이 잘 기록되지 않는데 헌금위원과 안내위원으로, 그리고 식당과 청소, 봉사 담당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아온 2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 전교인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날은 참여하지 못해도 우리 날만큼은 함께 나오셔서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하나 변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김상도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구역장 리더 교육이 2월 8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 분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우리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 모임을 반드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전교인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병현 목사님 다림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일정을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은혜 말씀의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 말씀 영성 수련회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숲길과 둘레길을 걸으며 아침 저녁으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저녁에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루에 한 10,000보에서 또 길면 15,000보 걷는다 그러니까 우와 이러시면서
난 못한다라고 또 말씀하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힘드시면 조금 걸으시고 벤치에서 쉬시고 기다리시고 또 걸으시고 돌아오는 분들과 함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걷는 거에 대한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참여하시고 지금 절반 정도 이미 이제 신청서 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2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 제출해 주시거나 또 사진을 찍어서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권사님 또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여전도회 원래 권사회 모임 또 확인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일남선교 임시총회가 우리 예배 마치고 카페 2층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저 딸이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지난 1년 동안 대학 편입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8개 대학에 원서를 내고 12월 중순부터 지난 1월 중순까지 시험 봤습니다. 어느 대학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으론 아무데나 하여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가면 좋겠습니다. 딸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제게 매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편입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줘. 실제로 시험 한 달을 남겨놓고는 마음이 불안했든지 매일 밤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제 손을 지 머리에 끌어당겨서 얹어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해주고 아멘으로 마쳤는데 갑자기 딸이 저를 탁 쏘아보면서 아빠 너무해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당황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는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더니 왜 나에게는 대충 하는 거야? 그리고 왜 대학에 합격해달라는 기도는 빼는 거야? 정말 여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만 어쩌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또 목사인 아빠의 그 특권을 좀 아빠가 목사라는 그 특권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빡세게 눌러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빡세게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삶이 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에게 좋은 시험 성적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랫동안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서 공부해야 합니다. 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한 대로 빡세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무리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자 해도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불안함과 염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 혼자 지킬 수 없는 겁니다. 건강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2025년 또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때 내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보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과 화목한 가정, 직장과 사업의 번영, 또 좋은 관계, 또 신앙의 성숙, 다이어트 성공,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는 그런 기도도 적었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 고백 성공하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저녁마다 라면과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죠?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용서하고 먼저 다가가려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업과 직장의 번영을 위해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며,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의 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면교회 2025년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우리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말씀과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말씀과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말씀을 피고 읽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구역 예배 모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헌신하고 세워가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아브라함이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떠나고 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할 일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쉽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향집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직장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그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더 끔찍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특별히 갈대아 우르는 그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진 가장 번창한 문명이었습니다. 도시 가운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신에게 예배하는 지구라트라는 바벨탑과 같은 거대한 신전이 서 있었고 관계수가 갖추어져 있을 만큼 번성과 발전된
안정을 누리는 도시 문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집을 떠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고대 세계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혈연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자기가 속한 이 시족을 벗어나게 되면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치안이 안정되어 있지만 이 고대 근동의 세계만 하더라도 그 친척과 혈연을 벗어나는 순간 언제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갈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한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기른 개인 사병 318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축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 생활할 때부터 그는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고대 재산과 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아버지의 유산의 상속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도시 문명, 부와 권력,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모든 배경을 떠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단절하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던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신의 모든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떠났다라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 땅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축복과 저주권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합니다. 땅과 후손은 좀 쉽게 와닿는데 축복과 이 저주의 언약은 잘 마음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문식 목사님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의 그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맺는 외교 문서에서 발견되더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주권을 인정받을게요?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강대국의 원하는 내용에 따라 약소국이 조약을 맺습니다. 상방 조약을 맺죠. 그 조약이 성립되면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 국가와 봉신 국가의 이 계약 문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나도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한미동맹의 상호 방위 조약에 해당됩니다. 너를 공격하는 자는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가 같이 가서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국가 간의 종주권 계약이 이렇다는 거죠. 이 주권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집트나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 언약을 누구와 맺습니까? 하나님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다가 곤욕을 겪습니다.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구해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상호 방위조약, 이것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주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토, 국민, 주권은 무엇의 3대 요소입니까? 네, 국가의 3대 요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중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상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해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돈을 따르는 것, 사람을 따르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예화인데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사에 보면 원산과 함흥 지방의 개척 전도자 중에 차을량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시다가 40이 안 되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캐나다 선교사 마구레 선교사가 이 차을량이라는 사람을 매우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차을량의 형님이 동생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찾아와서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남은 이 두 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겠는가? 마구레 선교사에게 자네 동생을 부탁하게. 자네가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부탁하면 자네를 사랑하니까 마구레 선교사가 거두어 줄 거자. 그러자 이 차을량 이분이 형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두 아들은 이미 나의 하나님께 맡겼으니 마구레 선교사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함흥지방의 초기 한국 선교 역사에 내려오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이 차을량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나 찾아보았더니
한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한 아들은 공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아들을 선교사에게 부탁한 것보다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한 평의 땅도 없었고 아내도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아브라함은 순종도 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도 불순종한 일도 많았고 실수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터무니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나에 의해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아들의 어떠한 됨과 관계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고 그 아들을 위해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믿음,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매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던 그 삶에서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2절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시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모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한 것,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쫓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나만 복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축복된 복을 나누어주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묵상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의 부와 그의 세력과 그의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 떠나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을 때 하나님 그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를 하나님 따르게 하는 세상의 풍조들,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인생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영광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은혜를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기적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 이 민족의 하나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명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